오늘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또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는데 갈릴리 지방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듣고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고 또 여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웠다는 사람들이 꼭 방해를 놓게 됩니다. 회방을 놓게 됩니다.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충동질하고 계속적으로 그 악한 마음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악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군중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 체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도전하고 빼앗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서 책을 잡을까라고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일일이 감시하고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옷차림도 남루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땀이 흐르고 손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데 손도 씻지 않고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분독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마치 큰 죄를 저지르는, 제자들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아주 옳거니 잘 걸렸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대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을 때 깨끗이 씻어야죠. 그러나 때때로 음식을 먹을 때 급하면 또 물이 없으면 손을 씻지 않고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이 큰 의미가 없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고 완성시키러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율법을 그 본래의 의미를
깊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작은 장로들의 유정까지 다 지키라고 제자들한테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율법을 만든 본래의 뜻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고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묶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도록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을 씻어야 되지만 때때는 손을 안 씻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면 손을 씻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장로의 유전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놓치고 때때로는 허겁지겁 와서 빵 한 조각 먹을 때가 있었을 것이, 그런 상황에서 손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딱 지켜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옳거니 걸렸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 한 사람, 어느 사람이든지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직업 가운데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오래 하면 좀 안 좋은 직업 부류가 하나가 경찰, 검찰, 이런 직업이에요. 남의 죄를 계속 들춰내야 되고 남의 죄를 자꾸 심판하고 끝까지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 일의 업무에만 종사하다 보면 그러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말 저 안타깝다. 저 죄인 왜 저랬을까? 긍휼의 마음도 갖고 그 상황에 또 벗어나면 또 모든 사람이 저런 범죄자와 같지 않지? 이렇게 또 여유롭게 생각하거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으로는 처벌하고 기소하고 법정에서까지 엄하게 꾸짖고 그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관에게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그것이 생활에 묻어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의 죄를 자꾸 들추게 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남의 죄를 묻는 사람들 또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또 알고 평상시의 생활, 일상생활 가운데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수사했던 그 마음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일에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전문성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정죄, 판단하는 시각을 갖고 남을 계속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선생이 있지만 교사들 중에서도 자기는 완벽하다 하며 학생들을 계속 꾸짖고 혼내고 야단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선생님들 중에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거의 자기의 감정풀이를 못 이겨서 정말 잔인하게 그 대걸레는 물론이고 더 험한 그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자기는 잘 자녀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가리켰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매를 때렸느냐? 정말 감정으로 자기 분풀이로 아이를 때렸느냐? 잘 생각해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신체적인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지금도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리키는 부모, 제대로 양육하는, 훈육하는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했다면 잘 지적하고 꾸짖어주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남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이어서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손을 씻지 않는 유전을 갖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대단히 여겼어요. 크게 여겼어요. 잘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느냐? 가장 큰 계명이 10계명 아니겠어요?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범하고도 너희들은 그렇게 작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하느냐? 그 장로들의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다 패스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큰 계명이 있음에도 그 계명은 지키지 않고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 하면은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드리기가 아까워.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 자식은 잘 챙기려고 해. 그래 놓고 고르반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 봉양할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가정도 이런 가정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부모를 생각한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서 부모를 해외여행 못 시켜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대로 전화 한 통을 하고 밥 한 끼라도 사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데, 자식들한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이려고 애쓰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는 못된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폐륜 아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최근에 1년 넘도록 뉴스란에 나온 노모와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이든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 죽인, 그리고 폐륜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다 검색해봤어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죽하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맞아 죽을까? 그 부모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왔을까? 그 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그렇게 정신 이상에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오랫동안 봉양하다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못 견뎌서 그 잘 봉양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악해져 갖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부모를 범죄해서
심지어 흉기로까지 때려서 죽이는 이러한 폐륜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나중에 대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고 어떻게 지금부터 잘 키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 예쁘다 하여 옹야옹야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법으로도 훈육하는 체벌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훈육을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쳤다고 해서 그것도 다 정서학대로 몰아가는 이런 나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훈육을 해야만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대적하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이런 폐륜아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옹야 기르고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은 감싸고 돌고 부모의 재산은 빼돌리고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부모를 팽개치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은 자기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너무나 끔찍히 아끼지만 그 자녀들이 버릇없이 크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멋대로 방종하게 갈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훈육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며 내 자식들은 애지중지하고 끔찍히 여기면서 심지어 애완동물에게도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부모들을 공양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봉양하지도 않고 모시는 건 둘째치고 부모를 홀대하고 팽개치려는 너무나 불효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부모들을 얼마나 위했느냐, 우리 부모들을 얼만큼 잘 섬겼느냐를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가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품고 감싸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지켜놓고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자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모한테는 용돈 주기를 아까워하면서 자식들이 원하면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리하여 자식들이 망치고 타락하게 만드는 부모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속에도 그러한 어리석은 부모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부모는 팽개치고 자식만을 끔찍히 여기는 부모들,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폐륜아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나 또한 부모를 팽개치는 그 못된 자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양심을 돌이키고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탄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멋대로 어기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갖고 부모한테 드릴 예물, 부모를 봉양할 그런 물질을 감춰버리고 실제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빼돌려서 자식들한테 다 넘기고 그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뭐 할 겁니까?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을 돌이키고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러한 지난날을 후회하고 탄식하지도 말고 회개하고 다 강물에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날에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는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더 놀라운 인생을, 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지난날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 일을 하시는 그 훌륭한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대단히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날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다 책으로 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김대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을 도끼로 쳐 죽이고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라서 나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자네들보다 당신들보다 먼저 천국으로 가네. 세상과 작별을 하네. 그러니 당신들은 절대로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가서 아주 고통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형장에 갈 때 막 벌벌벌 떨고 똥오줌을 싸고 죽지 않으려고 바동을 치고 온갖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은 사형제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연쇄 살인마조차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서까지 뻔뻔하고 큰 소리를 치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으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만을 보호하고 피해자 인권은 전혀 보호하지 않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정말로 잘못됐다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이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결단하고 수족을 잘라버리듯이 마음의 지난날의 모든 악행을 과거의 습관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충성했으면 외침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겉모양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거짓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와서 하나님 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목사가 있고 이러한 장로가 있고 이러한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의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죄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위선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 장로라면서 장로답지 못한 자들, 목사라면서 목사답지 못한 자들, 권사라고 하면서 권사답지 못한 자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겠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지금은 잠시 승리를 얻었다고 하여 재판에 이겼다고 하여 개가를 부르고 흥청망청 콧노래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만일 그가 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를 넘었으면 목숨을 그냥 걷어가실 것이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엄한 꾸짖어서 큰 재난을 당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간교한 모습으로 위선의 모습으로 그들의 범죄한 모습 사악한 모습이 감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들춰내십니다. 엄히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자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자들 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된 남의 돈을 착복하고 남의 피눈물을 나게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정에 나가서 이혼을 시키려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죄악에 넘쳐나서 교회마저 교인들마저 더러움으로 가득하면 이 땅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교회들마다 타락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 가진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것에 다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들의 경험에만 의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타의 죄와 하마르티아의 죄를 짓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여 골방에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은 뒷전으로 제쳐놨다가 겨우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제는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 인정을 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세상 어디에 나가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은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심판의 징조로 점점 넘쳐나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함부로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서도 안 됩니다.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거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딴에 노력했는데 학점을 나온 거 보니까 D, F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나를 미워했습니까? 교수님이 보니까 형편없이 엉뚱한 공부를 한 거예요. 답을 쓰지 않은 거예요. 오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 잘했다고 착각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교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써야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겨내려고 해야 될지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이루지 않아요. 시간을 둬요. 때를 둬요. 몇 년이 지나게 해요. 그리고 다 잊어진 것 같을 때 실수하게 만들어서 딱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잊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벌을 받게 만들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마지막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의 유절에 연연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면 더럽다고만 여겼지만 너희들은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음식은 때때로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는 더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설물로 나가면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마음으로서 악을 행하고 입으로서 더럽게 남을 해하고 모함하고 고함 아주 그냥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법정으로까지 고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악행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입으로 번제하는 자들, 행동으로 번제하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더럽게 하고 자기 영혼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번제한 것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를 뉘우치기 전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은 결코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재판정에서 어떻게 판결했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먼저 앞서 나간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거룩한 척하면서도 온갖 위선적인 죄를 저지르고 범죄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위선적인 모습, 가증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선 자들이 실족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인정하고 묵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위선과 가증한 죄를 다 낱낱이 들춰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할 그때까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